조금 전에 제가 우리 공동체 교제하면서 공동체 나눔하면서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했을 때 어떤 분들은 뭐 대부분은 예,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낸 것이 뭘까요? 어떻게 지난 것이 잘 지낸 걸까요? 저는 이번 명절을 잘 지내지 못했어요. 아버님 어머님을 뵙고 뭐 이런 것은 뭐 잘 지냈죠. 그런 게 아니고요. 시간이 많이 걸린 거 이것도 뭐 지나가고 나면 추억이고 괜찮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사실 이번에 명절 다 고 나서 다 잘 지냈다고 생각했는 시점에 너무 잘 못 지냈어요. 너무 마음이 안 좋고 지금도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듭니다. 왠지 아시는 분 있어요? 목양실 옆에 있는 담쟁이를 누가 잘라버렸어요. 아무도 안 놀래네. 여러분이 잘랐어요 혹시? 담쟁이 알죠? 몰라요? 담쟁이라 그러는데 담쟁이 맞는데 그 목양실에 풀 같은 게 붙어가지고 벽 타고 올라가고 있는 그 못 봤어요? 처음 봤어요. 못 봤어요? 뭔지는 알죠? 담쟁이는 알죠? 어제 제가 설교를 이제 늦게까지 준비하는데 밤에 11시에 정확하게 11시입니다. 11시 정확한 시간 11시 8분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밖에서 뭐 떨거락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갔더니 어느 아주머니가 막 가는 거예요. 막 빨리 가더라고요. 가보니까 담쟁이를 다 훼손을 시켜놨더라고요. 잘라놨더라고요. 밑에 칼로 자른 게 아니라 막 뭐 어떻게 뜯어놨든지 뜯어가지고 죽여놨더라고요. 몇 년 동안 제가 키웠는데 제가 어떡하죠 이거를? 예. 아침에 당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가슴 아픈 마음을 종이다가 인쇄해서 붙여는 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뭐 고소하겠다 뭐 하겠다가 아닙니다. 참 마음이 아픈 것은 그분이 우리의 이웃이거든요. 우리 교회 바로 주변에 사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하고는 아무런 어떤 관계에 트러블이 생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혹시나 이 담쟁이가 건물을 훼손시킨다라는 이야기를 알고 뭐 일부러 잘랐는 것인가 생각해 보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거라면 하나하나 깨끗하게 치워주는 게 아니고 교회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있으니까는 담쟁이를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아침에 당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제가 한 2, 3년 정도 앞으로 더 키웠다가 잘라낼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제대로 크보지도 못하고 좀 컸나? 좀 크긴 컸죠. 작년에는 조금 크다가 말았는데 올해는 얼마나 너무 크게 막 자라가지고 제 마음 안에 흐뭇해졌고 내년에는 와 거의 뭐 한 반 정도 건물을 덮을 수도 있겠구나 목양실을 뭐 그런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야 참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CCTV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저는 나름대로 버릴 물이 있으면 일부러 뭐 물을 떠다 주진 않지만 물을 마시다가 버릴 물이 있으면 그 나무에 갖다 부어주고 다른 나무에는 주지 않고 그 물 붓기도 하고 커피 마시다가 남으면 커피도 혹시나 약이 될까라는 마음으로 커피도 부어주기도 하고 그 나름대로 저는 정성을 다해서 이 담쟁이가 좀 잘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 도종환 시인이 썼는 시 중에 담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시에 보면 그 담이라고 하는 벽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황, 우리의 삶의 상황을 담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담쟁이의 이파리는 그 우리 국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시에서는 보면 그러니까 국민들 한 명 한 명을 담쟁이의 풀잎과 같다. 그래서 이 담을 다 덮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예. 그 접시꽃 당신을 썼던 이 도종환 씨 국회의원 지금도 국회의원 하고 있죠. 그분이 썼는 시 중에 담쟁이 제가 이 담쟁이를 볼 때마다 도종환 시인이 참 좋은 시를 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제 잘라지고 오늘 보니까는 벌써 잎이 말라가고 있어요. 벌써
물을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벌써 잎이 이게 이제 뭐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이걸 살릴 수 있나요? 2개 붙여버리면 되나요 혹시? 그래도 안 돼요 장로님? 방법이 없나 봅니다. 제 마음에는 이렇게 명절을 마지막 날 보내면서 참 제 마음 안에 불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가 지키지는 못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내가 관리하려고 참 애를 썼었는데 라는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어떻게든지 관리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거기에 담쟁이가 막 밑에 처지면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처지지 않게 했던 분들도 있고 어떻게든지 위로 올라가게끔 하려고 그렇게 애써주신 분도 있었었는데 제 마음은 좀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은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과 꼴이라고 하는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내가 바로 문이니 그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꼴을 얻는다. 꼴을 얻는 것은 바로 풍성함을 얻는 것과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절도와 강도가 있다 그랬지요. 몰래 들어온 존재들, 또 알고도 들어오는 존재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점점 악해지는 그런 삶이 있었죠. 세연이 이야기를 할 건데 웃었으니까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어제가 아니죠. 그제죠, 그죠? 명절 당일날 이제 처갓집에 처형집에 갔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처형집은 고추 농사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고추밭 쪽에 보니까는 이제 꽃대를 이제 나무대를 다 잘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제 고추가 막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는 제가 볼 때 매워 보이는 고추가 하나 있길래 제가 제 아들에게 야 이거 하나 다 먹으면 10,000원 줄게 그랬어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우리 아들은 합니다. 처음에 조금 먹더니 오바이트를 하려고 그래요. 막 매우니까 막 오바이트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야 그러면 10,000원 없어? 그러니까 조금 더 먹었어요. 한 반 정도는 막 꾸역 먹더라고요. 그리고 한 3분의 2 정도 먹더니 도저히 이제 오바이트가 나올 것 같다고, 못 견디겠다고. 야 10,000원, 그러니까 끝까지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 80% 먹었길래 제가 그냥 10,000원을 줬습니다. 제가 장난기가 있어서 그랬었죠. 근데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 먹을 때 이 고추가 매울 거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죠. 왜냐하면 제가 빨간 고추를 따먹어 본 기억이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매울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알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잘 모르고 그냥 먹었을 거예요. 먹다 보니까는 조금 먹으니까 억울해지겠죠? 이걸 10,000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알고도 끝까지 먹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절도와 강도를 생각해보니까 꼭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모르게 내게 찾아와요. 나중에는 알고도 이겨낼 수 없는 거죠. 마약이 꼭 그런 것 같아요. 마약. 저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겠지만 마약 그거 하면 막 이상하게 몽롱하게 된다 그래. 그냥 마취돼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막 붕 떠 있다던데 정말 그런가? 잘 모를 거예요. 알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내게 도적같이 온단 말이죠. 그렇게 절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는 나중에는 알고도 끊어요, 못 끊어요? 못 끊는단 말이죠. 알고도 못 끊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 그냥 그렇게 다가온 거예요. 그런 수많은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다가올 수 있다. 우리의 삶에 절도와 강도는 알고 처음에는 모르고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알고도 내가 이것을 이겨낼 길도 없는 이런 일들도 생긴다. 이제 그런 말씀들도 나누었죠. 그게 바로 우리 연약한 인생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고집도 세고
우리는 악하기도 하고 미련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죠. 그것을 잘 표현한 게 이사야서에 나왔던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죠? 각기 다 제 길로 가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그냥 누리고 싶은 대로,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럽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여러분 진짜 필요한 바로 목자. 연약하니까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고, 여러분 게으르니까, 무디니까, 미련하니까, 악하니까, 그래서 필요한 한 존재, 바로 목자 아닙니까? 목자가 있어야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목자가 있어야지 여러분 생명을 구제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당신이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흔히 목자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임무를 가지고 목자가 그 역할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인도하는 거겠죠.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 또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 낭떠러지가 아닌 바로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것, 인도하는 일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양식을 공급해 주는 일을 하겠죠, 그렇죠? 음식을 주는 것,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는 일들,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 것, 충분한 영양분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는 것, 이게 바로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일 겁니다. 세 번째는 보호하는 일들도 할 겁니다. 그렇죠?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사나운 짐승이 혹시 어디서 나타나는지, 도적제가 어디에 있는지, 강도가 어디에 있는지 보호하는 역할도 바로 이 목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이런 목자가 양을 향하여 선하다라고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단순히 목자로서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뭐 그 정도의 역할이 일반적인 목자의 역할인데, 오늘은 특별하게 그 역할을 뛰어넘는 선한 목자의 역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 여러분 다 읽지는 못했지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어떻게 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왜 목숨을 버립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에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양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린다. 끝이 아닙니다.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18절도 나옵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왜 예수님은 이렇게 내가 버린다, 내 생명을 버린다, 양을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린다, 내 생명을 버린다. 어떤 이들은 간혹 보면 그 목사를, 교회의 목사를 이 선한 목자로 생각해요. 이게 우리는 목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목사는요 사람이에요. 선하지 않아요. 그럼 목사가 여러분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가족도요.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까? 그러면 목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써 있더라고요. 글을 보니까 목사는 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목사는 개다. 아니 목사가 개면 어떡하냐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는 말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말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냐면 목동이 목자가 양을 칠 때 양몰이 하는 강아지 있죠. 그죠? 그 강아지 셰퍼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역할 정도 하는 게 목사 역할이 될 수 있겠다. 뭐 조금 때로는 좀 작은 목자 정도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에게 전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할아버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나라의 가장 성자라고 불려지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요, 절대로 여러분 선한 목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인생 가운데 이런 목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장의 리더가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어요.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는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그분에게만 한정된, 아니 다른 누구에게도 이 말씀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선한 목자에게는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대해야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셔서 우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요. 양은요 돌봄이 필요합니다. 목자의 보호가 필요하고요, 목자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 아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에 생명의 초장이 열려 있는 겁니다. 맞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요 영원한 생명의 풀밭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곳에 나가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곳에 양이 모이면요 영원한 용서가 임하게 되고요, 영원한 화해가 임하게 되고요, 영원한 치유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 풀밭에 모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꼴, 여러분 풍성한 꼴을 먹게 되는 곳 바로 십자가 아래인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양을 위하여 죽은 십자가, 그 초장이 바로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이고 푸른 초장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풍성한 꼴을 공급해 주시는 곳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양들을 위하여 여러분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생명이 됐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 예수님만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관사 더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곧 그 길이다라고,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여러분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되, 뭐냐면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만 가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런 그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 인도하시기 위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보호와 인도함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은 낮에 있었던 따가운 햇볕을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기도 하고 그 구름 기둥으로 그들 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 이유는요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에, 신약 성경에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 있죠. 보혜사 성령, 그분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마음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 그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주신 그 증거는 여러분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위험에 있을 때에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입니다.
계속 말씀이 이렇게 막 이상하게 넘어가네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져 영화롭게. 말씀에 보니까 그분이 우리를 건져 주신다. 그분이 우리를 건져 주신다. 저는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는 수만 가지 환난 가운데 우리 주님의 건져 주심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연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플 수 있고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건져 주시겠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건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위험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 가운데 있을 그때에 그 죽음의 위험 가운데도 건져주십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에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당한다 할지라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풍랑의 죽음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예수님 볼 때는 풍랑을 걸어갈 수 있었지만 파도가 너무 커가지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베드로는 그냥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 사람인지를 그대로 알려주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요,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에, 어떤 어려운 일들, 뭐 가정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에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에 그 상황을 보면서 좌절하고, 상을 보고 낙심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내 부모는 왜 나에게 이런 도움이 안 되느냐고, 내 아내는 왜 나에게 이런 도움이 안 되느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바로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지는 거. 베드로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위험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런 사나운 짐승 가운데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먹이시되 영원히 목마르지도 배고프지 않도록 먹이신 분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을 통하여 여러 번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아닙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먹게 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 왜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요, 그분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14절 시작.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내 생명을 그에게 드렸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러분, 내가 양을 안다. 새벽기도 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다라고 하는 것,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뭐 이름을 안다, 뭐 내가 저 사람을 안다, TV를 보면서 나 저 사람 아는데, 뭐 요즘 뭐
월드컵 이 아시안 게임 하고 있는데 아시안 게임에 어떤 선수가 나오면 나 저 선수 아는데 저 선수 내가 아는 선수인데 그 정도입니까? 그렇지 않죠. 양이 몇 마리인지 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양은 누구의 양인지 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양이 나이가 얼마인지 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저 양의 엄마는 누군지 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그 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가 내 양을 알고라고 하는 그 안다라는 것은요, 양의 상태를 안다 그 말이거든요. 양이 어디가 아픈지를 안다 그 말입니다. 양의 처지를 안다. 저 양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 양이 왜 울고 있는지, 저 양이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다 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사실 양을 길러본 일이 없기 때문에 양을 잘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리만큼, 죄송하지만 진짜 좀 너무할 정도로 과도하리만큼 심각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쓰면서 양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을 얼마나 아픈지, 노심초사하면서 얼마나 아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조심조심해서 이 양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이야기를 해요. 말씀 읽어볼까요? 자, 15절 읽어봅니다. 15절 잘 읽어봐야 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자 보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아버지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입니다. 뒤에서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나는 성자 예수님이고요, 아버지를 아는 것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삼위일체라 그러죠? 그죠?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은 하나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 하나다, 사역이 하나다, 한 하나님이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달리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창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루셨다. 구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루셨다. 우주 만물의 질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아는 줄 아니?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알고 있어. 그 말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관여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세밀하게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에 한 번도 우리를 통하여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15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수만 가지 낙심될 일이 있고 수만 가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상황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전혀 이해해 주지 못하는 관계에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내가, 혹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전혀 이해해 주지 못하고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말들로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를 안다, 내가 너희를 아는 것이 바로 그런 것과 똑같다. 이 말은 절대로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다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절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요, 우리의 눕고 일어서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근심거리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푸른 풀밭을 우리의 인생에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꼴을 얻고 그곳에 가면 위로와 회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사랑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내어주셨던 이분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럽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다른 것 안 줄 게 뭐가 있겠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지요.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이름 아는구나, 그 정도가 아니죠. 이사야 49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건지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우리 이 땅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기 전에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알고 계시고, 상식적이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이 땅에서 우리 부모로 인하여 만들어지고 불려지기 전부터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불려지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저는 이름을 잘 기억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얼굴을 또 잘 기억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름을 기억할 때에 반드시 부부라면 부부의 이름을 같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남편 누구, 누구의 아내 누구, 이렇게 이름을 같이 기록하고 메모장에다 가족 이름도 같이 쭉 기록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도 노력해서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제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고등학생 사역할 때였습니다. 고등학생 한 학생이 주일날 저에게 막 달려와서 전도사님 제 이름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너 이름이 뭐니? 그러니까 저의 이름은 땡땡땡이에요. 그래, 너의 이름이 땡땡땡이구나. 다음 주에 와서 이 아이가 또 물어요. 전도사님 제 이름이 뭐예요? 너의 이름 땡땡땡이잖아. 전도사님 제 이름을 기억하시네요. 다음 주에 지났어요. 또 이 아이가 와가지고 또 물어요. 전사님 제 이름이 뭐예요? 너의 이름은 땡땡땡이잖아. 전사님 어떻게 제 이름을 매주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그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언저리 됐거든요. 그 다음 주에 또 아이가 또 와가지고 또 물어요. 전사님 제 이름이 뭐예요? 너의 이름 땡땡땡인데 왜 자꾸 묻니? 네, 전에 있었던 전도사님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제 이름을 몰랐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제 이름을 몰랐어요. 이게 상처였던 거예요, 상처. 그래서 저에게 자기의 이름을 꼭 어떻게든지 기억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이름이 기억에 남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기억 속에 우리가 좀 남아있으면 좋겠다고 가지지 않습니까? 그냥 잊혀져 버릴 사람이 아니라 좀 그래도 기억에 남아있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선하신 목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오늘 본문에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말씀 바로 앞에 나왔던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죠. 시작.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리라. 양을 향하여 양 1번, 양 2번, 양 3번 이루와 가리라. 양의 이름을 다 정해놓고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이리 오거라, 누구야 지연아 이리 와라, 강이야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이름을, 태양아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남은 모든 여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바 되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하십시다. 예전에 사역할 때 어느 목사님께서 처음에 너무 잘하는 찬양이니까는 한 번, 두 번 부르니까는 아이고 그냥 뭐 맨날 아는 찬양 또 부르나 했대요. 근데 10번 부르고 20번 부르고 50번 부르고 나니까는 막 눈물이 나더래요. 그렇다고 제가 오늘 이거 50번 부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이 바로 그런 찬양이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같이 찬양하십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 내 영혼은 소생,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덮으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절 찬양합니다.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아멘.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4절입니다.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는 주님, 기름을 머리 위에 부으시네. 주님 평생에 선하심과 인정 따르리니.
날인도 다시 한번 기름을 머리 위에 머리 위에 부으시네.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아시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주님의 선하신 목자인 이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셔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고난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당연히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넘치는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감사가 넘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선하신 목자 그분을 따라 나서는 것, 그분이 앞서 있고 그분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이 삶을 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믿음이라 했으니 주님 이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는 어떤 고난과 염려와 근심 걱정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아버지는 가슴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 주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는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을 보여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살아가신 우리의 유일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우리 앉고 일어섬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눕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 나의 행하는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혀의 모든 말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원하없는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고난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에 연약한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